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보좌로 가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 뿐입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 뿐입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돌아갈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대상, 그런 장소가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위기에 처하면요, 안전을 찾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 어디로 가야 하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아기는 엄마 품을 안전기지로 삼습니다. 아기가 뭘 찾는다고요? 엄마 품입니다. 엄마 품. 아무리 아기가요, 저 멀리 가서 뛰놀아도 막 조금만 두려움이 오면 반드시 엄마 품으로 돌아옵니다. 엄마 하면서 쫓아옵니다. 그렇죠? 그 품에서요,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아무리 두렵고 어렵더라도요, 엄마 품에 딱 오면 엄마에게 탁 안기는 순간에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이 흔들릴 때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까?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까? 뭘 찾습니까? 안전지대를 찾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면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 안전지대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쉽게 끊어집니다. 조금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요, 소리를 버럭 지르고 이러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면 탁 낙인이 찍힙니다. 실패자로서. 또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요, 막 손해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난 돈이 없고 가난하다든지, 아니면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아니면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멀리 합니다. 혹시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봐서요. 튈까 봐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겉으로는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늘 불안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팍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문제가 막 무조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요, 팍 무너지는 겁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을 안전기지로 삼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전기지로 삼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걱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요, 그겁니다. 내가 불안하죠? 두렵죠?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두려움이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길이 탁 막혔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이유는요, 그 중간에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아까 박 집사님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한다고 기도했죠. 그런 기도가요,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 기도 이런 거 안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요 다시금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은 위로의 자리가 아니고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합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두려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죠?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갈 집을 열어주셨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은혜의 보좌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요 가기만 하면 되는 그 은혜의 보좌 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성경은 예수님을요 대제사장, 더 정확히는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막힌 길을 대신 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구약시대는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줄을 딱 묶고 들어갑니다. 그 뒤에다가 방울을 딱 달아놨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줄을 길게 하고 바깥 사람이요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소리가 안 나요. 뭐 거기서 잘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잠자지 않거든요. 그 소리가 안 나서 당겨보면 죽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지성소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막 구경하고 이러지만 그들은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 대제사장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큰 대제사장,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격이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솔직히요 우리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왜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대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뭐 엊그제 성탄절이었지만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요 큰 대제사장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사람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들어가신 성소가 다릅니다. 지성소가 다르단 말입니다. 땅의 성막이 아니고 예수님은요 하늘의 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드린 제사가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갖고 피를 다 뽑아내고 불로 태워갖고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피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사의 효력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요 그렇게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요 딱 한 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짐승 잡아갖고 제사 안 지내잖아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기 때문에. 또 중보의 지속성이 다릅니다. 잠시가 아니고 예수님 하신 일은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 분이요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보다 큰 복은 여러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이미 얻었다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집을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서울로 상경한다고 집 나간 아들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아마 이 아들이 그랬던가 봐요. 근데 오랜 방황 끝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집을 나오면 갈 곳이 없으면 무슨 생각 날까요? 집 생각 나겠죠. 그죠? 당연하잖아요. 집에 가면 내 가족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요 내 어머니가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반겨주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꼴로 돌아가도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어떤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길을 쭉 걸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작은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어릴 때 자기 집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아들아, 네가 언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든지 네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 등불을 항상 내가 켜놓겠다. 절대로 내가 끄지 않을 거야. 그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갖고 막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자기를 기다려주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자신이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다 이것저것 다 안 돼도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항상 우리를 반기십니다. 항상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열어주신 은혜의 보좌가 바로 그 어머니가 켜놓은 등불과 같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언제 가더라도요 예수님 우리를 환영해 주시잖아요. 그 불은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려움 당해도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저는요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 사실은요 할 말이 없어요.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사자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런 설교하고 말죠. 갈 곳이 없는 거죠. 제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이분에게 보고 당신 죽으면 갈 곳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당신은 죽으면 갈 곳이 있느냐고, 오라는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땡 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박해 보셨죠? 예? 하트 2장 갖고 하는 거 땡 잡으면 거의 이기잖아요, 그죠? 뭐 한 7땡만 잡아도 땡 잡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땡 잡았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쌍한 점을요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동정하실 능력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만 이렇게 동정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냥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해결사이십니다. 해결사. 우리 문제를요, 그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정한다는 이 말씀은 멀리서 이렇게 이해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아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도와달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도와달라 하면요 엄청 좋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사실 때에 배고픔도 아셨고 피곤함도 아셨고 또 오해와 배신도 당하셨잖아요. 또 외로움과 눈물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 아프죠. 우리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 상영을 했어요, 오후 예배 때. 근데 아버님이 이제 그 화면 앞에 다 이렇게 앉으셔갖고 그거를 보시다가 예수님을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과 그 영화를 구분을 못 하시고 저런 놈들이 이러면서 막 벌떡 일어나셔갖고 막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도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사람에게 사기당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요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내가 1을 잃어버려도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시면 100도 주실 수 있고 만도 주실 수 있고 억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나도 그 길을 걸어봤다. 그리고 성경은 덧붙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님은요 유혹을 가볍게 이긴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죄에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의 무게를 가장 깊이 견디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요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어느 성도가 큰 병이 의심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가면은 이런 문진표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뭐 어쩌고 작성하는 게 있어요. 자, 인적사항하고.
그걸 앞에 두고 잠깐 망설였어요. 너무 솔직히 쓰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여기는 병원인데 내가 괜찮은 척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치료받으러 온 곳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진료실에서 의사가 문진표를 딱 보더니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 주셔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든 사항을요 기도로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분께서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괜찮은 척하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척하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서 있는 척, 못났으면서 잘난 척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는요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놔도 됩니다. 또 그 자리는요 우리를 꾸짖는 자리, 우리가 꾸지럼을 당한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리는요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은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의 보좌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덜할 때가 있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됩니다. 저도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해결받은 일들이 뭐 셀 수도 없이 많죠. 절대로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일들이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의 보좌잖아요. 그 자리에 응답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태산 같은 문제도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갖고 문제가 싹 해결되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 은혜의 보좌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해서 말씀드리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요 그분은 강하신 분이고 뭐 안 갖고 계신 게 없잖아요.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요 정죄의 자리가 아니고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요 은혜의 보좌 자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불신자들이요 믿는 사람들 보고 막 욕하는 게 있어요. 왜요? 회개하는 것 때문에. 야, 너 죄 지었잖아.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편리한 게 어디 있나? 그럼 세상에 죄인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인걸요. 그럼 죄 지은 사람이 깜빵 갔다 온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 나라 법으로는 없어지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그대로 있답니다. 깜빵 갔다 와도. 근데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요 죄가 싹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딱 한 가지만 빼고 성령 회방죄, 그거 외에는요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요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특히 여러분 실패했을 때 주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잘못되면요 하나님 탓하고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요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망한 게 아닌데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더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강한 자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도 나에게 담대히 나오라. 여기가 바로 네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